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히브리서에서도 나와다시피 주님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마음을 완악케 하여 그의 음성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이라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 앞에서 계산이 될 테인데 주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허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우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바라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그가 구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주의 집에 거하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그의 성전에서 탐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리고 또 주님의 집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전부입니다.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정금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옵고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나 주님 저 천국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상급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고 어떠한 악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그 유혹에 우리는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유혹과 맞서 싸우면서 이기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난다는 것처럼 넘어진 자들이 있다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는다고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옵고 주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모든 생각, 마음 한 점도 흠도 없이 주를 배울 날에 깨끗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주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27편입니다. 네, 제가 히브리어 음역까지 써놓은 시편이에요. 보통 이제 히브리어 음역을 쓰는 거는 이제 메시아와 관련된 시편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시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역을 써주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한국어로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가까이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바로 그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향하여 일어날지라도 나는 신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의 성전에서 탐구하는 그것이라. 이는 그가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안에 숨겨주시며 그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고 바위에 나를 높여 두실 것임이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나의 원수들 위에 높이 들리며 나는 그의 장막에서 환호의 감사제를 드리며 내가 노래하고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나의 원수들 위에 높이 들리며 나는 그의 장막에서 환호의 감사제를 드리며 내가 노래하고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 때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내 얼굴을 구하라 하실 때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내가 구하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진노 중에 주의 종을 외면하지 마소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거두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소서. 또 나를 엿보는 자들로 말미암아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내 원수의 갈망에 넘겨주지 마소서. 이는 거짓 증인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 불의한 고발을 쏟아내려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찌 되었겠는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내 마음을 굳세게 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네,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또 나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 안에서 두려움은 내쫓는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온전한 사랑 속에 거하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언제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는 그 임재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임재 속에서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뜨릴 자들을 떨어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통 교제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가다가도 저 사람은 피해 있으라, 그리고 저 사람은 악령 들려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또 선교사님들을 만나러 갔을 때 그 음식점에서 악한 영 들린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평생 동안을 고집스럽게 살아왔다, 그리고 또 그 마음속에 내가 있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말씀까지 주시고 또 그 사람의 눈을 볼 때 정말로 악한 영이 들려있는 것을 봤었거든요. 어떤 할아버지 분이 따로 앉으셨는데, 선교사님들 말고 할아버지 분이 옆에 앉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었죠?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빠져나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거기 계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절벽에 밀어뜨려서 죽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묻는 연습을 했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다윗은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녔지 않습니까? 또 사울이 창을 던졌을 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창을 잘 피했잖아요. 물론 전쟁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민첩함이 우리보단 뛰어날 수 있어요. 우리같이 고양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양이도 보게 되면은, 집고양이 같은 경우는 집고양이나 길고양이를 보게 되면 집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과자 같은 거 떨어져도 멍청하게 그것을 막고 있는 집고양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길고양이들은 어떻게 해요? 돌을 던져서 맞추려고 해도 잘 피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거를 행하는 자들은 없겠지만은 정말 막 우리가 보게 되면 엄청나게 민첩하잖아요. 고양이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보게 되면은, 야생 구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양이를 잡으려고 하면은 잘 피하는 것처럼 그만큼 이제 익숙하게 훈련된 점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자리들을 피해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또 임재 가운데 거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자리들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이시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여호와께 숨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요셉도 이집트로 내려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만약에 이집트에 그냥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면 예수님의 공생애도 시작하지 못했겠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고 또 먹을 것도 조심을 하고 그러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쵸? 정말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또 교통 교제 속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떨어뜨려야 할 사람들을 떨어뜨리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 뒤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주실 때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넘겨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은 내 백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가까이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바로 그들이 비틀거리며 쓰러졌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짜 살을 먹으려고 가까이 오는 그런 악한 그 원수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사울의 군대들도 마찬가지였었고, 뭐 압살롬의
자기 자손의 군대도 자식의 군대도 마찬가지였었고, 얼마나 대적들이 많았어요. 블레셋도 그렇고 뭐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을 먹다라는 것은 정말 악의적인 중상, 비방, 명예훼손까지도 뜻하는 것처럼 이제 그냥 정말로 이렇게 군대가 왔을 때에도 그들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틀거리고 무너졌다는 것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굉장히 유명한 LA의 김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보니까 갱들이 싸우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갱들이 싸우고 있었는데 그 갱들한테 아니 여러분들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싸우지 마세요. 지금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갱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갱단이 이렇게 모여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거를 보고 이 갱들이 싸움을 멈추겠습니까?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이 갱들이 칼을 들고 이제 목사님한테 달려간 거예요. 죽이려고. 근데 딱 이렇게 그 안 보이는 천사가 그 사람의 손을 듣고 쫙 비틀어 버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칼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일인가? 칼을 들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어떤 강력한 힘이 손을 잡아서 가로채가지고 칼을 이렇게 탁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갑자기 사부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술을 알려달라고 갱들이 그렇게 무릎을 꿇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김유한 목사님께서 이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보호하시고 그 칼을 들고 오는 사람의 손목을 하나님께서 꺾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러면서 그 갱들이 그때 이제 서로 싸우던 것을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지붕 수리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 갱들이 와가지고 지붕 수리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공짜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갱들이 인정을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선교지를 갈 때라든지 그런 데 가게 되면은 보호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무슬림 지역에 가게 되면은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그런 자들 같은 경우는 매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또 날마다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죽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내 맘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다 마쳤을 때 너는 내 앞에서 순교자로 쓰임을 받기에 합당하다 해가지고 죽어야지. 내 멋대로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을 때를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처럼 예루살렘에 가면은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는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집이 천국에서 완성이 되시면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이제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것처럼 어쩔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도망가라 하면은 도망가야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정말 천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진을 치고 지킨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에 하나도 그렇게 상처가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가까이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바로 그들이 비틀거리며 쓰러졌도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원수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쓰러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의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특히 이러한 경우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회사인데 어떤 임원이 자기가 이제 임원이 아니라 노동자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되게 많이 공금도 횡령하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 회사인 것 마냥 얘기를 하고 다녔었고 그런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보게 되면은 저는 간증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 앞에서 제대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원수들이 빼앗아 가려고 했던 것들을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뿐 아니라 인생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대적하는 많은 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잘못 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이 오히려 쓰러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도 갱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갱들이 화가 나가지고 집회 와가지고 깽판 치려고 했다가 집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느끼고 갱들이 회개해가지고 니키 크루즈 같은 경우도 그 사람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많이 죄를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원수가 그 사람 안에 얼마나 악한 영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집회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울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근데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그래서 이제 신약하고 구약하고 다른 점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이 이제 죄값을 심판받을지라고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양심을 속여온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심장과 폐부를 보신다는 것은 계속해서 양심을 버려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이 세상에는 뭔가가 있을 텐데, 어떻게 더 신적인 존재가 있을 텐데,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이런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왔던지 간에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부로 남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왈가왈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인생을 놓고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갱이 되고 갱단의 두목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부모가 버려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아주 힘들게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되겠다, 막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깽단 두목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랑받지 못한 가족에게서 자란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지사지로 우리의 몸을 바꿨을 때 한번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근데 역지사지로 바꿔봤을 때 그래도 이 사람은 정말로 악인이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그는 마음에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진짜 이런 사람들은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재명 같은 사람 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기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검사 사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양심을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보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보인다는 것이죠. 또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가까이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바로 그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졌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또 여러분의 돈을 빼먹은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시고 또 갚아주시고, 또 그들 같은 경우는 지옥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잘 섬기게 되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진자들이 있잖아요. 진자들은 어떻게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 산 사람들,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한 사람들.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제 그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았으면은 그러면은 진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뭐라건 간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인정만 받으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인정을 바라지 마시고 매 순간마다 오늘이라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리고 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을 살피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향하여 일어날지라도 나는 신뢰하리로다. 이것이 시편 91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그리고 또 10,000명이 내 우편에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그렇게 시편 91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요? 엘리야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에는 많은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그 아람 군대가 왔을 때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버려가지고 그들을 예루살렘까지 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왔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주여 이들을 치리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치지 말고 그대로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그들을 그대로 돌려보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은 군대들의 눈을 멀게도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세에 특히 이제 중요한 때가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곧 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은 눈을 가려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간증들도 많지 않습니까? 감옥 같은데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가 문을 열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을 가리게 해가지고 빠져나왔다. 이런 간증들도 이제 공산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위험한 지역 같은 경우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라보았던 단 한 가지가 무엇이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의 성전에서 탐구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비케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비케르가 살피다, 탐구하다, 묵상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의 성전에서 탐구하는 그것이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다윗이 바랬던 딱 한 가지 일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그리고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그리고 성전에서 탐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고상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버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성경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의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기도하면 더 기도할수록, 그리고 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이 참 허무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일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순간들을 보게 되면 왜 내가 그 당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생각에 휩싸이지 마시고 오늘이라고 부르는 순간 속에서 아까 기도했다시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의적으로 짓고 있는 죄라든지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을 더 갈망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는 외롭고 힘듭니다. 주님 주위에 공동체 같은 경우도 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혼자 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그냥 카톡방에 그런 여러분의 삶을 나눠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기도를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카톡방 링크가 나와 있던 것처럼 기도방에는 여러분들의 그런 한탄 같은 거, 여러분의 살아온 세월들, 그런 것들을 남겨주셔도 우리가 또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은 나눠주시면 같이 기도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 정말, 한국에 가게 되면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씩 또 간증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또 각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는 또 교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한국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제 어떻게 해서 이 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또 간증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오면서 바라볼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거하는 것,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정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크신 사랑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들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울음밖에 안 나요. 그리고 딱 앞에 서게 되면은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으로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또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 주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이 되질 않는구나, 그런 거를 느끼죠.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주의 성전에서 거하면서 여호와의 전에 거하면서, 그리고 또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탐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정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하잖아요.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은 다른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그로부터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는 그가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안에 숨겨주시며 그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고 바위 위에 나를 높이 두실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초막 안에 숨겨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막의 은밀한 곳에 감추시고 바위 위에 나를 높이 두실 것임이라. 그래서 이거를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봐요.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브를 입으셨잖아요. 흰 로브를 입고 계시거든요. 근데 옷이 달라요. 이제 매번 다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로브에 옷자락이 이렇게 있습니다. 옷자락이 이렇게 실루엣 같은 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펄럭펄럭 거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은 정말 어떤 대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다윗은 특히 전쟁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피해 다녔습니까? 근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 나를 높이 두실 것임이라 한 것은 이제 나중에 그 원수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또 나를 높이 세워주실 것임을 하나님께 이제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나의 원수들 위에 높이 들리며 나는 그의 장막에서 환호의 감사제를 드리며 내가 노래하고 여호와께 참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 장막절 있잖아요. 요 부분이 다윗이 장막절에 대한 계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초막 안에 숨겨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절기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유대인 절기가 임하게 되면은 장막을 치게 됩니다. 장막을 치고 그리고 같이 사람들이 함께 거하면서 7일 동안 그렇게 거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 장막절이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천년 왕국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 위에 언제 높아진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주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호의 감사제를 드린다. 그래서 장막절에서는 무엇을 해요? 장막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환호의 감사제, 그래서 같이
환호하는 것이죠. 야, 우리가 드디어 천국에 입성했어.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천년왕국에서 왕처럼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왕권을 가진 자들이 극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왕권을 가지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다른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도 높아지는 것이 없고 내 자신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습을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풀리게 되고 그리고 왕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구해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도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순종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 때 내 목소리를 들으시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내 얼굴을 구하라 하실 때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내가 구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부터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이 부르짖고 있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다윗과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개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막 뭐 사도들처럼 쓰임을 받게 하시고 다윗처럼 되게 하시고 에스더처럼 되게 하시고, 물론 에스더는 다윗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보면은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왕의 사위가 되었다가 왕에서 쫓겨나가지고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창을 들고 쫓아오지를 않나, 군대들을 데려오지를 않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내 얼굴을 구하라 하실 때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내가 구하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진노 중에 주의 종을 외면치 마소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다윗은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노 중에 주의 종을 외면하지 마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있죠. 또 우리가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나, 그런 압박감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요. 근데 그것이 다윗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시험이 아니라 악한 영이 다윗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아시고 사울을 장악하고 악한 영이 그 계획을 없애기 위해서 다윗을 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믿음의 연단을 하나님께서 또 반대로 그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은 마음속에서 연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왕이 됐을 때도 높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단시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형통하게 되었을 때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었었죠.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또 나는 엿보는 자들로 말미암아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들 이게 보게 되면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가르침이 먼저 오고 인도하심이 여기가 먼저 겠구나. 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하고 이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거두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예. 이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과부와 고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단지 부모가 없는 고아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고아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있었었어요. 예. 그게 이제 다윗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다윗도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첫째를 보고 야, 이 사람의 외모가 훤칠하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려놓으라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7번째까지 다 왔었는데 7번째에 사람들이 다 기름을 부을 때까지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요? 양치고 있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버림받은 자식이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첩의 자식이라는 소문도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낳았을지라도 그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자식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린애를 양치는데 혼자 보내겠습니까? 아니, 보통은 둘이나 가족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양치러 보냈다는 것은 그 양을 치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자를 찢어 죽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런데 12살, 13살 소년을 거기 목동을 치러 보내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런데 혼자 보내놨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다버린 자식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고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저도 가족 영화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미국의 2000년도 때라든지 90년도 때 영화들을 되게 좋아해요. 지금과 같이 자극적인 영화들이 아니라 그냥 보면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느끼거든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족이라는 것은 저럴 텐데. 왜냐면은 저도 부모님이 이혼을 했었고 아버지도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들어오지 않았었고, 그리고 물론 사랑은 많이 해줬지만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했을 때마다 막으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고아의 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내 삶 자체가 이게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않았을까. 내가 고아의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이제 자주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연락하라고 성령님께서 시키시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조금 원래 자식과 부모의 사이라는 것이 이게 그렇게 다 그렇죠. 네. 그쵸. 이제 요셉 같은 경우는 형들만 보냈죠. 요셉은 집에만 있었고, 그런 것처럼 사랑받는 자녀들은 양치는데 왜 보내겠어요. 그쵸?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아의 영을 가진 자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하나님밖에 구할 데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환경 속에서 혼자 두시고 그 사람이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다는 것이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런 고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저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또 아버지로부터 좀 많이 맞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왜냐면 우리가 부모를 하나님 앞에 투영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은 그래가지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거두시리로다. 그래서 그 전 구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진노 중에서 주의 종을 외면하지 마소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시여.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홀로 걸어야 할 때를, 여러분들의 광야길에서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데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마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이 심정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때까지 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순간이 하나의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윗구절에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거두시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배반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배반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많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또 직장에서도 핍박을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호와는 여러분들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가지에 붙어 있게 되면은 생명나무에 붙어 있게 되면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면은 우리가 생명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데 근데 스스로 가지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는 것이지 예수님은 늘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기에 더디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또 나를 엿보는 자들로 말미암아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갈 때 길을 알아야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라고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갑니까? 물론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는 있지만은 구체적인 길을 다윗은 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나를 내 원수, 이게 다 법정 용어예요. 12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히브리어가 다 법정 용어거든요. 나를 내 원수의 갈망에 넘겨주지 마소서. 이거는 고소자가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이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고발자가 이제 법정에서 고발자가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증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일어나 증언하십시오. 근데 이제 거짓 증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마스가 폭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불의한 고발을 쓸 때도 이 마찬가지로 하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불의한 고발을 쏟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참소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와가지고 이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단이 일어서가지고 거짓 위증들을 쏟아내고 물론 그 사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죄 지은 것들로 말미암아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허락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게 되면은 그런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는 방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반대로 다윗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위증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나탄이라는 단어는 이제 선물, 나다나엘 하지 않습니까? 선물이라는 뜻이고 넘겨주다, 어떤 것을 주다 할 때인데 법정적인 의미는 피고를 원고에게 넘긴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처럼 이 차라이 같은 경우는 법정의 고발자들을 뜻하고 일어나다 쿰니 오리 하면은 일어나라 빛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인데 이 일어나가지고 법정에서 증언하기 위해서 일어섰고 그리고 에딤이라는 경우는 이제 법정 증인들이거든요. 이 두세 사람의 증인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그 거짓 증인은 거짓은 이제 셰케르 해가지고 이것은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증을 했던 것이죠. 셰케르의 숫자 값은 600입니다. 이 쉰이 300, 이 쿠프가 100, 레쉬가 200을 해가지고 600이란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도 노아가 600살 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집트의 마병수도 보게 되면은 홍해에 따랐던 파라오의 마병수는 600대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거짓을 물로 심판하는 것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뿜따라는 것이 이제 야파흐인데 이거는 거짓 증언을 쏟아낼 때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 하마스라는 것은 폭력이라는 뜻인데 불의한 고발을 법정 용어에서는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은 재판장들이 자세히 조사하여서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요 그의 형제를 거짓으로 고발하여 드러나게 되면은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라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많은 위증을 당했겠습니까? 보게 되면은 이제 사울의 의심을 사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반역을 꾀한다는 거짓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바의 거짓말이 있었죠.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제 또 거짓 보고가 있었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건데 뭐 압살롬의 반란, 다윗이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그런 선동을 했었었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이 자신을 대적하여서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므이의 저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다윗을 살인자로 고발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집을 쳤다고 하면서 이제 시므이가 저주하는데 다윗은 그냥 놔둬라.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다윗은 이렇게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솔직히. 그쵸? 하나님의 인생길을 사는 데 있어서 쉬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다들 보게 되면은 만일 내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요 부분이 되게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 야곱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만약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을 두려워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당신이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라. 이 라방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라방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목회자 중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부분 다 괜찮은데 돈에 있어서는 그렇게 인색한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품삯을 여러 번이나 바꿔먹었다는 것처럼 라반이 세상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품삯을 여러 번이나 바꿔먹고 그리고 또 자기가 양과 염소들을 그 가축들을 불려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품삯을 여러 번 바꿔먹고 그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양들이 죽게 되면 그 양들을 채워 넣었었고 그리고 추위를 떨며 더위에 떨고 그 더위 속에서도 이제 있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야곱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만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은 라반에게 말하는 거야. 당신이 나를 빈손으로 내보냈을 것이다. 그쵸? 이 세상에는 정말 악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나도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세상에는 정말 그런 사기꾼들이 넘쳐나죠. 예, 그쵸. 그거를 이제 다윗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만일 내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찌 되었겠는가? 어찌 되었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으면은 그 죽음 가운데에서 죽음의 영 가운데서 죽음의 영이 계속 다윗을 덮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계속해가지고 악한 영들이 그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막으려고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낙심된 상태로 계속 있었다면은 자기는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낙심을 할 수 있어요. 낙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낙심을 한 번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불평불만도 하게 되고 낙심도 하게 되고 불평불만도 입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올 때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물론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노래하시고 그리고 낙심하지 마시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 상태에 계속 남아 있었더라면 다윗은 이겨나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2인칭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보면은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속으로 내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음속으로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내 마음을 굳세게 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는 그래서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슬로우 쿠커, 그러니까 밥솥처럼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자레인지처럼 한 번에 싹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야로 성경을 읽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려보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잘 듣냐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저도 이제 한 가지 간증을 하자면은 특히 이제 그 양신 역사 하시는 목사님을 만날 때까지 좀 약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었었어요. 그게 삶이 너무 바쁘잖아요. 삶이 너무 바쁘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약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신학을 했지 않습니까? 신학을 하게 되면은 책이 막 이래요. 책이 막 이렇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근무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40시간, 일주일에 40시간씩 그렇게 이제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은 피곤에 지친다니까요. 그래서 일에 피곤에 지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유 그냥 기도는 내일 하지, 성경은 내일 읽지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세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제의 기간을 늘리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간들을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놓쳤던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기다리고 내가 넘어졌던 곳으로 돌아가 가지고 다시 세움을 받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놓쳤다면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네, 그 하마스 같은 거 보게 되면 하마스 테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히브리어 음역으로는 똑같이 그런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마스라는 것은 이제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슬람도 하마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편 27편을 쭉 봤습니다. 오늘은 되게 설교가 길었네요. 이게 14절밖에 되지도 않는데. 네, 여러분 신기하죠? 14절. 다윗도 14. 다비드가 이제 달렛이거든요. 그래서 숫자값 14를 갖습니다. 달렛은 문이라는 뜻이고 바브는 통하여, 그리고 달렛은 문이라는 뜻이니 문을 통하여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이 여러 개잖아요. 천국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성에 동쪽에 3개, 그리고 또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해가지고 333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진주문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진주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문을 통하여서 들어간다는 것이 다윗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문일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영적인 단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그런 것 또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다비드라는 것을 해서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시편 27편을 아까 히브리어 음역으로 안 읽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음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도나이 오리 베이시 밈리이라 아도나이 마우스 하야이 밈미 에프하드 비크로브 알라이 메레임 레콜 엣 부샤리 차라이 베우 예바리 햄마 카슐루 베나팔루 임 타하네 일라이 마하네 로 이라 리비 임 타쿰 알라이 밀하마 베조트 아니 보테아흐 아하트 샬티 멧 아도나이 오타 아바케시 시브티 베벳 아도나이 콜 예메하라이 라조트 베노암 아도나이 울레바케르 베칼로 키 이츠페네이 베슈코 베욤 라아 야스티레이니 베셰테르 아홀로 베추르 예로메메니 베아타 야룸 로시 알 오예바이 스비보타이 베에츠 베하 베아올로 지브에 테루아 아시라 바잠메라 라 아도나이 쉐마 아도나이 콜리 에크라 베혼네니 바네니 레카 아마르 리비 바케슈 파나이 옙 파네카 아도나이 아바케시 알 타스테르 파네카 민메니 알 탓 베아프 아브데카 에즈라티 하이타 알티 테셰니 베알 타즈베니 엘로헤이 이시 키 아비 베임미 아자부니 바 아도나이 야스페니 호레니 아도나이 다르케카 우느헤니 베오라흐 미쇼르 레만 쇼레라이 알티네니 베넬페시 차라이 키카무 비에데 셰케르 비페야흐 하마스 룰레 헤만티 리르오트 베투브 아도나이 베에레츠 하임 카베 엘 아도나이 하자크 베아 아멧 리베카 베카베 엘 아도나이. 요 히브리어 음역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하는 것보다 그 이스라엘 랍비분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카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음역을 외우고 싶다,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같은 데 가가지고 딱 이렇게 시편 하나를
히브리어로 외우면은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외웠었는데 좀 까먹었었는데 다시 한번 시편을 보게 되면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에 갈 생각이 있다면은 이스라엘 가가지고 시편을 외운다든지 아니면은 좀 멋있는 단어들, 멋있는 그 구절들 있잖아요. 그런 걸 딱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되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시편 1편은 다 외웠었거든요. 이제 좀 가물가물하네요. 요새 하도 히브리어를 안 해가지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외우고 싶은 시편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히브리어 음역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딱 통곡의 벽에서 시편 23편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 근데 통곡의 벽에서는 시편 22편이 제일 멋진 것 같아요. 엘라이 엘라이 라마 아자브타니 이렇게 외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심령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버림받고 또 계속해서 온 나라가 대적하는데 여러분들 시편 22편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외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통곡의 벽에서 외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그 시편을 외친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시편 22편을 외울 생각입니다. 시편 22편 같은 경우 외워서 그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런 시편이다 라고 했을 때 마음을 문을 여는 이 백성들이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음역 같은 경우는 제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역은 제대로 된 음역은 이제 그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히브리어 음역을 볼 때 조금씩 읽거든요. 막 그 원어민처럼 잘 읽지는 못해요. 근데 읽을 줄은 알아요. 왜냐면 히브리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이 음역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카톡방에 올릴 때 그것을 들어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서 시편 27편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다윗이 구했던 한 가지 일, 내가 그것을 바라리니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그리고 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주의 성전에서 그것을 살피는 것, 탐구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그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원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던 것처럼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임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시옵고 또 우리도 믿음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러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진다면은 주님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높아진 적이 없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르르르르르르르르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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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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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그들을 비틀거리게 하시며 쓰러지게 하실 것입니다.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할지라도,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전에 거하면서 주의 얼굴을 앙망하며,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전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살피고 하나님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주님을 더욱더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진노 중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거두시리로다. 주여, 우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할 때도 가족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참 남편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의 참 남편은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원수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갈망에 나를 넘겨주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거짓 증언으로 일어나서 나를 고발하며 위증들을 쏟아내나이다. 거짓들을 쏟아내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소서. 모든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다면 주님,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이 땅에서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버리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항복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정결차소서.
아버지 여호와여 너는 우르르르르 여호와를 기다리나이다. 우르르르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르르르르르르르르야 내가 종일토록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르르르르르야 너는 강하고 마음을 굳세게 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르르야 내 마음이 여호와여 얼굴을 구하라 하였은즉 주님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리이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